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중세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밀라노 칙령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나서 박해받던 기독교, 로마에서 불법 집단,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의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합법화된 것이죠. 그러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국교까지 되는 데는 한 8, 90년의 세월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는 더 이상 불법한 종교 단체가 아니게 된 거죠. 공식적인 포교가 가능했고, 그리고 지상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 90년이 흐르고 나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박해받던 종교가 그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 제국의 제국의 종교가 됨으로써 그 이전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기독교의 흐름과 교세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갔던 겁니다. 박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화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저되는 일이었고, 또 적어도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실존을 희생시켜야 하는,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이런 사태 아니었겠습니까? 발각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간 결단을 하지 않고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믿기 어려웠던 시대가 그 당시 그 박해의 시대였다면 313년 이후에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황실과 로마의 황족들과 귀족들이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유력자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유력자들이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유력자들과 교분을 맺고 또 잘 지내야 그들의 어떤 정치나 사업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갈 수 있죠. 요즘 요즘 우리식 용어로는 줄을 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지성인들과 그 당시 어떤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해 시대에 교회가 가졌던 어떤 그 신앙, 즉 다시 말하자면 묻지마 신앙의 시대였다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부터는 이제 이성적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는 아무래도 신앙의 힘으로 버티는 시대 아닙니까? 원래 종교의 본질은 신앙이죠. 믿는 겁니다. 종교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믿음의 체계죠. 그러나 이 종교는 믿음의 체계지만 이성을 앞세운 철학은 질문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간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또 고학력자들일수록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교양인들이나 지성인들은 이유 없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반드시 어떤 거 믿고자 했을 때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지상 종교가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 박해적 상황이 아니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에는 오로지 신앙으로 믿었던 내용들이 질문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에는 성경에는 질문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어떤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 왕자라는 월트 디즈니에서 찍은 영화를 보면 거기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쪽을 이렇게 뭡니까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거죠. 그런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물 위로 걸은 기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하냐? 합리적인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즉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체계로서의 박해받던 당시에 신앙의 체계로서의 이 기독교가 이성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이 종교의 본질인 신앙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이성의 요소가 이제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세의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태동하게 되고 중세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거와 좀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 한 이틀 사이에 조금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눈이 원래 고도근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좀 눈이 많이 나쁘죠.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제 눈이 잘 보였는데 원래 고도근시자들은 그 사실은 그 뭡니까 항상 그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망막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 눈이 나쁘면 이 우리가 이 안구가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쭉 길어지죠, 그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수정체가 있으면 쭉 길어지면 이 눈이 나쁘면 이게 고도근실수록 이 동그래야 되는 이 원통처럼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 길어지면 쭉 당겨지니까 이 뒤에 있는 망막의 그 뭡니까 망막의 근육이 쭉 당겨가니까 항상 그 망막 쪽에 있는 그 망막의 박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망막의 오른쪽 눈 망막에 약간 박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고도근시자가 갖는 하나의 어떤 숙명 같은 것이죠. 그 유학 생활 속에서도 항상 이 눈은 제 몸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잘 버텨줬던 눈인데 지금 이제 좀 이제 뭐 아직 이제 지금은 그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중년을 지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망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 이 망막과 관계된 그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당분간 그래서 한 회복되는 한 2-3주간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이제 이 우리의 주제인 중세라는 것은 신앙과 이성이 손을 잡고 간 시대거든요. 1000년 동안. 신앙과 이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과 기름의 관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섞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의 체계고 이성은 질문의 체계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는 그런 체계가 이성의 체계, 즉 철학의 체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스트럭처, 이성의 구조와 신앙의 구조는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성의 믿음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성은 질문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사이에 조금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실존적 고백이랄까요? 그것과 더불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과 이성에 있던 관계 문제는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교과서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어떤 사실은 경험되는 사태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겪는 문제를 우리는 단지 이성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사랑, 또 이 여러 가지 뭡니까 개인 부부 간의 사랑, 또 동료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성적인 관계로 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관계 속에는 실존적인 어떤 차원으로서 신앙의 차원이 있고요. 즉 믿음의 차원, 신뢰의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두 차원이 맞물려서 우리 일상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그 수술실에 제가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 수술실에 그 뭡니까 그 수술실에 빛이 아주 밝잖아요. 조명이 밝은 빛이 떨어지는데 그 제가 그 수술 때 누워서 이제 있는데요. 거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 분들이 마치 그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를 지키는 사제들, 제사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제사장이 나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이 제사장들이 나를 새롭게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그 종교적 어떤 그 제의를 행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거룩함이라는 개념, 신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느끼고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 물론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재단에 누워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어떤 그 제의적인 어떤 행위를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고도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 의학적인 기술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실 안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거룩이라는 느낌, 그 제사장들 같다는 느낌이라는 신앙이라는 요소와 거룩의 요소와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행하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이성의 요소가 의학적 이성의 요소가 거기서 교차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상 자체가요 이성과 신앙이 콤비네이션 조합되고 결합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아마 수술이 잡혀서 이게 이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망막 수술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조금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역시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그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하신 비유죠. 그죠? 그 목동이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마리가 이제 그 무리에서 실족돼 갖고 어디 뭐 들판에서 배하고 방황했겠죠. 그런데 이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에 이제 그 비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실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저는 학자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보고 그래서 눈이란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신경 하나가 이 망막 자체가 지금 박리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한 사태거든요. 잘못하면 실명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처지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가 아니냐. 그러나 목자가 반드시 나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내 실존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 성찰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 내가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거나 내지 목자의 그 어깨에 그저 이렇게 얹혀 있는 양이 되었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 머릿속에 내리속에 지나가고 나서 내가 목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양이다 아니면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나름대로 편안해지고 마음이 또 아주 그 낙심하는 마음에서 아주 뭐라 할까요 이 평정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차원만 갖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지금 저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과 의사의 그죠 아주 그 어떤 냉철한 의학 지식과 더불어 그죠 이성적인 맥락에서 의학적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과 같은 생각을 한과 동시에 제가 다음 주에 이 의사의 그죠 이성적인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성적인 의학의 기술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라는 것이 벌써 이 신앙의 차원과 이성의 차원이 함께 맞물려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성만 갖고도 못 살죠. 종교만 갖고도 즉 신앙만 갖고 믿음만 갖고도 못 삽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필요하죠. 여러분 인간이 왜 믿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게 이제 종교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된 이유,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따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원시 시대 때 뭐죠?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주변에서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것을 일단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무조건 그저 튀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남았겠죠. 근데 이게 소리가 들렸을 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어떤 소리야? 곰이 오는 소리야? 그럼 아니면 호랑이가 지금 접근하는 소리야? 따져서 묻고 거기서 뭔가 이 디테일하게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한 사람은 다 잡혀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그저 소리를 듣고 저것은 뭐야? 호랑이다 하고 믿고 뛰는 사람들이 생존율을 높였겠죠. 그래서 그 초기에 어떤 그 인간이 원시 시대는요, 이성적인 인간보다 신앙적인 인간이 생존력을 높여서 자기의 많은 후손들을 그저 번식해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사에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믿으면요 편해요. 가장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요, 그 시스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막대한 돈이 깨지죠.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다면요, 그런 감시 시스템 없이 뭡니까?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는다는 것은 참 편한 겁니다. 좋은 거죠. 인간이 매사에 따져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비용이 들고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의 체계를 지금까지 읽지 않고 사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조직화된 게 사실은 그 종교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만이 종교를 갖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종교가 있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그죠? 고양이나 개가 종교가 있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인간만 종교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양이나 개도 주인을 신뢰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을 신뢰하죠. 그러나 개가 주인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그 신뢰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서 명제화된 게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간이 신앙과 믿음의 체계, 이 믿음의 체계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경험 내지는 신뢰에 대한 경험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인간에게는 생리적이고 선험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말로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왜?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적응을 할 때 인간은 단지 따져서만 가지고는 이 적응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적응을 하게 되면요, 인간은 정말로 지극히 생존율이 떨어졌을 것이죠. 그죠? 바스락 소리가 나면 무조건 그저 호랑이가 나타나고 생각하고 들고 뛰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자기 아들과 딸을 놓고 생존을 높이고 자기의 후손을 번성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뭐 거기서 무슨 소리야 따지고 뭐 이렇게 그죠? 캐고 하면은 거기서 다 잡아 맥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따지기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길에 문을 열고 길에 나갈 때 이게 우리 오늘 외출해 말아야 돼.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간 낭비. 그렇죠. 시간 낭비고 시간이 돈이라면 돈 낭비죠, 사실은. 가보는 거죠. 뭐 일단 오늘 뭐 어디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뭐 저 앞에 시청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가보는 거죠. 가보는 건 아니겠어요? 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뭐 시간 낭비가 되든 일단 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발을 띄는 것 하나도요, 이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뭐 거기 가는 도상에서 뭐 교통도 복잡하고 여기 길이 복잡하고 오토바이도 막 불쑥불쑥 나오는데 거기 가다가 내가 뭐 부닥쳐서 낙상 사고라도 당하고 뭐 뼈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따져 가지고는 외출을 못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뭐 오토바이가 적게 다니고 언제 차가 적게 다니고 이런 거 따지다가는 시간 낭비죠. 그 사이에 뭐 몇 번 갔다 왔겠죠. 가고자 하는 거리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신앙의 차원과 이성의 차원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믿음만 갖고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내가 목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지만 또한 뭡니까? 그럼 그것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의 이성적인 의학 지식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 속에 이성과 신앙과 이성의 요소는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학사에 있어서 이성과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관계를 조명하고자 했고, 끊임없이 이 관계,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던 가장 가장 지속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 사색을 감행해 갔던 철학의 체계가 중세 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세 철학이야말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신앙과 이성이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 도움을 주면서 작동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엄정하고 은밀하고 깊게 사유하고 고민하면서 천년의 철학사를 전개시켰던 세계 지성사에서, 서양 철학은 물론이거든요. 세계 지성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신앙과 이성의 관계 설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세의 그리스도교 철학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철학의 천년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죠?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세 철학을 공부할 텐데, 제가 한동안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을 좀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한 2, 3주 돌아오는데 걸릴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학사를 계속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저의 어떤 그 수술이 잘 되도록 또 여러분 그 종교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염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